오늘 말씀은 겸손해서 잘 되었다가 교만해서 망한 사람, 지난주에 예수 시리즈로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나 뭐 그 외에 그 시대를 보면은 세자로 책봉이 되거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지난날 왕들의 치적,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잘 되었고 또 어떤 왕은 어떻게 해서 잘못돼 가지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대개 그 잘 됐을 때는 요순 시대를 말하잖아요. 중국의 요순 시대.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광해군 시대나 뭐 연산군 시대 폭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낸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도 그런 사기에 속한 거예요. 역사적 신앙의 인물들의 치적, 공과사, 이걸 잘 살피면은 우리가 현재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화를 받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나 이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잘 돼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요? 잘 돼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사울왕입니다. 근데 그 망한 원인을 보면은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첫 주에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겸손이고 축복을 받을 일인데, 자, 오늘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동안 왕이 없이 선지자와 제사장 중심으로 지도를 받아서 그러면서도 복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 국가를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또 뭐 좋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다. 너희들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천국 복락까지 인도할 그는 인간이 아니고 바로 난데 나를 놔두고 또 왕을 세워달란 말이냐.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다? 바로 사울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왕이요 세자가 돼서 지금 잘해보려고 역사를 살핀다, 사기를 살핀다, 그런 뜻에서 천천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자고요. 이 9장,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이라마는 뭐라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근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루브 손자요 스로르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근데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래서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봐도 그 초대 설립자나 초대 왕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었습니다. 뭐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 초대 대통령,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구려의 주몽, 그런가 하면 기업으로 보면은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 여러분들이 현대 산업도 뭐 가보셨겠지만은 울산의 자동차 중공업 저도 가봤는데요. 야, 한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구나. 뭐 그분이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현대 자동차나 중공업, 조선 그 한 개인이 그게 이룬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삼성에는 또 이병철 회장.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그건 아니고 그렇게 뛰어났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어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는데도 아주 겸손했어요. 이제 그 겸손한 걸 좀 찾아보자고요. 내내 9장,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요. 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까요? 그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 초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바로 21절 같이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아주 미약한 그런 집안 사람이고 내 자신도 그렇게 약한데 어찌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합니까? 사실은요,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겸손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서 10장 22절 21절부터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직접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사무엘이 편벽되게 했다고 할까봐 우리 그러면 심지를 뽑자.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심지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걸린 거예요. 그 중에서 뽑으니까는 기스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아, 누가 왕이 될까? 또 각자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왕으로 뽑히지 않을까? 내가 왕감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사울은 오히려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아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22절 그러니까는 아니다. 그가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행구라는 거는 길을 행할 때에 뭐 필요한 기구를 말합니다. 뭐 마차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기구들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했어요. 뛰어나기는요. 뛰어나기는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더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오늘 지금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겨 그렇게 겸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할 때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어제도 우리 박정복 집사님 회사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무능해가지고 겸손한 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겸손한 거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생각을 해보라고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겸손하다.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도 겸손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돼가지고 한 2, 3년간은 겸손하게 잘했어요. 근데 한 3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망하게 된 원인 그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냐? 첫째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냐? 팔레스타인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왕이 된 지도 불과 한 2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군사도 정비가 안 됐던 때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나는 산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오. 7일간 기다렸어요. 그게 안 오니까는 사울이 급해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죠. 우리가 사울왕도 번제 화목제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 생각에는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 이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지금 사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다음에요,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형이 있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도 누구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크게 임하셔가지고 감동을 시키고 또 그런 까닭으로 예언까지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나도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드릴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생기고 직통으로 섬겨보려고 자기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이 있고 또 예언도 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된다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랬는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화목제 번제 드린 거예요.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자기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예언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번제 드린 거를 망령되 행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한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어도 하나님이 세운 자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분수를 벗어나고 그 권한 밖의 일을 벗어난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3절 끝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번제를 직접 드린 거예요. 마음에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15장을 보면은 15장에 18절부터 보면은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청종은 들을 정 따를 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왜 듣기를 싫어하고 따르기를 싫어했습니까?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또 그동안도 블레셋 적군들이 침략을 했을 때 거기서 구원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뭐 굳이 하나님 말씀 그것이 뭔데? 난 하나님 말씀 뭐 없이도 잘 산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잘 산다. 따르지 않아도 잘 산다.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그저 뭐 현실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거예요. 나도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직장에 가서도 직장인이 회사의 어떤 규칙이나 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따르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뛰어난 사람으로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의 그 악행한 것을 핑계를 대며 합리화시켰어요. 지금 본문에서 19절에서 분명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럼 여호와의 명령은 뭐였는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멸망받을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징벌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짐승이든지 물질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보니까 양도 토실토실하니 아주 털이 막 뭉클뭉클하니 좋은 양들도 있고 또 소들도 그렇고 사람도 보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이런 걸 다 그냥 죽이고 없애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손해인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사용하면은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욕심대로 내가 욕심 때문에 가져왔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19절에서 탈취에게만 급했다.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어기고 끌어왔으면서도 명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악행한 것을 말씀 거역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악을 행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걸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무엇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지? 그래, 그렇다고 치자. 네 욕심 감추고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어떤 몸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 세우는 데만 급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씌워갖고 완고한 것, 완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월등하게 여기고 그대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까 13장에서는 왕은 알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 여기 와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은 지금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 다음에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전의 말씀에 사울이 그렇게 거역하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무엘은 11절에 보면은 온 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울왕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울왕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악을 행하고 사울은 어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다. 나를 알아달라. 그리고는 지금 또 30절을 보면은 30절 지금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사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렸다고 했고 또 28절에서도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내가 범죄는 했지만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왕으로 권위를 세워주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고 좀 그렇게 해주시지. 멸망을 예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않고 여전히 자기 체면 자존심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떻게 망했는가? 망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어요. 지금 22절에 보면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그 직장의 상사나 또 회장이나 사장한테 기뻐함을 입지 못하면은 고달픕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기뻐함을 입지 못하면 고달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23절에 또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후로도 30여 년 동안 왕의 자리는 지켰어요. 사울왕이 약 40년 왕으로 통치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도 30여 년 이상 왕의 자리는 지켰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은 상태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고 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받을 복도 빼앗겼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 왕이 잘못하면 폐위를 시키고 누가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아들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나은 이웃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그런데 사울 왕이 잘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자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명문 왕가로 자자손손이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뭘 뜻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누구도 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고 나가면은 자녀들도 받을 복을 빼앗기게 돼요.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계속 끝까지 겸손하게 뛰어났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그대로 행해 나갔더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의 일을 더욱 경고케 해주시고 그 자손들까지도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습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여 막 머리가 아프고 밤잠을 못 자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다섯 번째로는 따르던 백성과 군사들이 값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31장, 사무엘상 31장. 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31장 1절부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따르던 백성과 군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울의 죄값 때문에 함께 값없는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울의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사울 자신은 자살을 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가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자기 호위병에게 말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나를 죽여달라.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호위병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배에다 대고 엎드려져 가지고는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견줄 사람이 없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겸손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뭘로 세움받았다? 초대왕으로 세움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끝까지 겸손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시고 자기 자손들까지도 계속 왕통을 이어가며 축복을 받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 예? 세자나 왕들이 그 사기를 살피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잘해보려고 한 것처럼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교훈받아서 교만은 자꾸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